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출현이에요. 이 부분이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표현되어지지 않고 썩 지나가는 느낌인데, 이 부분이 여호수아서 정복시대의 정복의 키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싸움은 나 개인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싸움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앞에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대로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멋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출세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TV에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목하면서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럴 만한 존재들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제일 기본에 두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네 인생의 제일 앞에 하나님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가지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분이 결과를 만들고 그분이 정복하게 하고 그분이 승리하게 하는 그 뒤를 나는 쫄쫄쫄쫄쫄쫄 따라만 가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맞춰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맞춰내야 될 일을 어떻게 맞춰낼까 늘 고민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일에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우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전능자가 네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제일 앞에서 마주쳐 오는 적들을 물리쳐 주니까 너는 뭐야? 하나님 따라만 가면 되네. 쉽네.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정복시대의 키예요. 그래서 정복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전쟁 두 가지를 딱 소개하고 7년 동안 31명의 왕을 정복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딱 두 전쟁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리고 전쟁, 하나는 아이성 전투.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복시대의 전쟁 이야기가 상세하게 전투력이 어떻게 되고 무기가 어떻게 되고 적들은 어떻게 싸웠고 지형지물은 어떻게 돼서 어떤 전략으로 싸워서 결국은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책이에요. 이 정복시대가 어떻게 정복되었느냐 상세한 전투 씬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앞에 섰느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끄느냐 라고 하는 것만 표현하고 나머지 전투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정말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겼지? 7년 동안 31명의 왕들을 정복한 이야기.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두 다 정복한. 그들이 40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들은요 철병거가 있고요, 그들은 전쟁에 이골이 난 자들이고요, 전투에 관한 수많은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요 그것들이 얼마나 거인들이고 큰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 땅은 절대로 정복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지만 막상 그 땅을 가서 정탐해 보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 땅인데 7년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이들이 31명의 왕을 정복한 그 왕들의 리스트가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점령한 땅들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땅을 나누어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쫙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색동 237-1번지, 10번지, 5번지, 6번지, 호멜실 13-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땅, 그리고 탑동에 273-1, 2, 3, 4번지, 그리고 구운동에 이렇게 쭉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 땅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무엇이 이렇게 집업만 쭉쭉쭉 늘어놓냐, 참 읽기도 힘들다. 근데 이거 내 땅이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은 군사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일매일 눈 뜨면 아침부터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좀 다이나믹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이기는 삶, 내 감정을 이기고 나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고, 그리고 재정 상태를 이기고 내 인생을 돌파해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의 이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의 자원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결과가. 내 자원에 근거해서 돌파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에는요, 나보다 센 놈들, 나보다 강한 놈들, 나보다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 나보다도 훨씬 더 인맥이 많고 재정이 많고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쩜 그렇게 똑똑하고 외국어 실력도 능력도 탁월하고 나보다 모든 게 더 잘 갖춰져 있는 그 사람을 이겨야 된다면 정말 그들이 4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맞는 거지. 그하고 어떻게 붙어서 이겨? 그는 안 돼.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훨씬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지만 나는 절대로 이호심 관장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멋있고 싶지 않으세요? 영광스럽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조금씩 만져주시고 그분이 앞서 행하시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멋져져요? 외모도 그렇고 삶의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도 규모 있게 참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대답하죠. 에이,
뭐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좀 말해줘. 어떻게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또 직장에서 너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또 일은 어떻게 하고, 이게 좀 성경이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정복 전쟁의 시나리오를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데에는 성경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제일 앞에 하나님을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 이것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고, 그 사람의 전쟁,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그의 삶 속에 믿음과 신앙으로 항상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기에 당신이 내 인생의 제일 앞에 서십시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이면서 당신에게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5년 10년 지난 후에 내가 영광스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야 될 성공을 볼 때 저 사람의 성공은 기가 막히다, 놀랍다, 배우고 싶다, 이런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이성 보십시오. 아이성은 어떤 성이었다고요? 조그만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거대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점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했죠?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진에 들어와가지고 쉬다가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한 바퀴 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또 돌았어요. 또 돌았어요. 7째 되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어요. 근데 제일 앞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그 뒤를 따라서 또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을 제일 앞장 세우셨어요. 그리고 7바퀴를 7째 날 돌고 난 후에 그 성을 향하여 일제히 나팔을 소리를 왁 지르자. 와! 막 그러자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저 밑에 있는 기초들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지진을 일으켰든지 땅을 흔들어 놓든지 그 성이, 그 견고한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이 싸움이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 그래서 인생의 비결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어떤가요? 조그만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니까 간땡이가 부었어. 그러면서 아이성, 아이고 저거는 한 3,000명 보내가지고 확 잡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여리고성 우리 이겼잖아요. 그 교만해졌어요. 마치 지난번 싸움을 우리가 이긴 것처럼 착각해버리고, 저 조그만 성에서는 에이, 그러면서 그 성을 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대패를 하고 군대가 아주 도망쳐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죠. 왜 졌느냐? 왜 졌을까? 방심했다. 아주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서 저 성에 대하여 우리가 방심했다. 자, 아무리 약하고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하고 붙으면 우리보다는 저들이 낫다. 우리보다는 저들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방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 제쳐놓고 우리가 먼저 나가서 우리가 저 싸움을 싸울게요.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적들은 아무리 작아도 우리보다는 커요. 세상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더 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전쟁을 딱 소개하면서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긴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이긴다. 근데 하나님보다 내가 앞에 가서 적들과 부딪히면 적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보다는 강하다.
그래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7년 동안 31명의 가나안의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멸절해 또 정복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말해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들의 편입니까? 주님은 말해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들의 편도 아니야. 우리는 항상 편가르기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편 되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편 되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삶의 센터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있어요. 그게 죄예요. 내가 앞장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면 기도 안 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나가서 맞서 싸우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다. 아멘 합시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여호수아서 2장부터 쭉 나오는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라고? 여리고성의 한 여인. 누구? 라합이에요.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몇 차례 나와요.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반드시 안 빠지고 그 앞에 라합을 소개하는 단어가 꼭 붙어 나와요. 그렇게 명예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앞에 단어가 뭐라고? 기생. 우리나라 말로 기생이라고 했다면 아마 뭘까? 그 시대에도 어떤 길목어기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아마 주막 같은 그곳에 때로는 몸도 팔고 때로는 술도 마시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곳에 아마 점주나 주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기생라합. 근데 기생라합이 자 성태산아 2장 8절부터 11절. 자 그가 뭐라고 정탐꾼들에게 말하는가 하면 이 성을 9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누가 안다? 내가 라합이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자, 그리고 아모리 사람 두 왕, 그때 그 가나안의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고 군사력과 군대를 자랑하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 자, 나를 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뭘 들었는가 하면 그 주변에 그 밑에 지역에 가나안 여기 있고 밑에 여기 애굽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이 애굽이 세계 최강의 국가니까 대제국이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바로를 그들의 신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바로가 이 사람들을 보내준 일을 잘 들은 거예요. 와, 그들이 건축하는 일도 많고 그들을 그냥 부리고 노예로 삼고 그러면 근데 여호와라는 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바로를 이기게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또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물에 수장시키고 이걸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이야기가 상인들을 통해서 또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행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가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보내주지? 아니 그게 가능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신이 그 애굽을 초토화시켜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 여호와 앞에 애굽이 완전히 바짝 손들었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도 못 내고 애굽이 완전히 손들고 보내줬대. 보내줄 수밖에 없대. 그렇다면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지? 또 시간이 지났는데 들려오는 거야. 그들이 광야를 들어섰는데 밤에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그 백성 전체를 딱 덮어가지고 구름이 쫙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따라 가서 시원하게 갔대. 밤 되니까 그 구름이 싹 바뀌어서 불기둥이 옆에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히타를 들어가지고 그 추운 사막의 싸늘한 밤 기온을 막아주었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렸대. 만나가 밤된 오후 된 막 메추라기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가 하늘로부터 막 바람이 불어서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아니 그리고 광야에서 물 먹어야 되잖아. 한두 사람이 물 먹는 건 괜찮지만 지금 30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히터 틀어주지, 에어컨 틀어주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여주지, 그리고 물 먹여주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아니 광야에서 한 민족이 물을 어떻게 마신대? 그게 가능해? 몇 사람이 그냥 그게 물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좀 아껴가면서 먹는 거에 이해가 되지만 3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움직일 때 그들을 40년 동안 그 땅에서 이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신이라면 도대체 그는 누구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면서 그들은 이 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저 왕들을 전멸시켜주고 홍해 물을 마르게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들려온 이 라합의 여리고성의 정보가 뭔가 하면 바로 지금 여기 요단강 건넜대. 그 다음 우리니까. 그러면 이들은 생각해야 돼. 그와 맞서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를 맞이해야 될 것이냐. 그와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에게 항복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뭔가 그런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계속 들은 거예요. 들었고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 여호와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분명히 히브리인들이 해낸 일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해낸 일이기에 그 여호와를 자꾸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라합은 뭐가 생겼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믿음에 관하여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 이방 여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들과 살다 보니까 믿음은 형편없고 정말 타락해서 형편없지만 그곳에서 뭔가 보화를 발견한 거야. 이들이 믿는 여호와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말에게 이 여호와를 보여주신 거지.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여호와의 신앙이 생긴 거지. 그래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는 그 일에 이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베레스를 낳고 그 가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이런 일을 내가 이어야 된다. 내가 여성으로서 간음했다고 돌멩이를 맞을 수 있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 끝날 수 있는 이 상황에 이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에 자기를 완전히 던져버리잖아요. 왜? 유다라고 하는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발견해서 또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볼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 이방인 룻이라는 여자가 있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이들이 유다 지파잖아요. 살았는데 흉년이 왔어. 흉년이. 그래서 모압 땅에 이주했어. 망명해가지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큰 아들의 며느리로 룻이 들어오잖아요. 이 룻이 이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실패하고 하나님이 이방 땅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땅에 내려가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실패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실패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내서 룻이라는 여자가 이 가정 사람들의 여호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두 실패한 다 죽고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고 내려왔던 어머니 혼자밖에 안 남았던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여호와가 있는 가나안 가나안 땅 적각구려는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결국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결국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이 라합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들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우리가 결사항전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와 한번 맞서자.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도 9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여호와와 맞설 수 없다. 그리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잖아요. 이게 뭐죠? 우리가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당신을 믿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멸망받아야 될 가나안의 족속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 혈통적으로 모태신앙이다, 교회 다닌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호와의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장에도 보면 5개의 연합군을 정복하죠. 이때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해서 정복해 들어갈 때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 다시 전쟁하는 것을 전쟁하는 거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밀어붙여서 이 5개의 연합군을 정복하게 하죠. 근데 이 5개의 연합군들이 만만치 않은 성공 확률은 100% 없는 이 싸움을 정복하죠. 이 5개의 연합군 각각 아주 뛰어난 요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숨어서 머무르면 전투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한 성 한 성 찾아가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덤벼들어서 정복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북방연합군들을 메론 물가 전투에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21절 한번 찾아보자. 또 그들이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11장 23절. 자, 어떻게 했다고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읽고 시작. 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호와께서 마치다, 마쳐내다, 끝내다, 마무리해내다, 완성하시다. 여호와께서 마치다. 그 온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먼 긴 장 동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명 이름이 유다 지파는 어디부터 어느 땅 누구 어느 지역이 다 너희들 거고 스불론 지파들은 어느 지역이 다 너희들. 이 이야기를 13장부터 21장까지 장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31명의 정복한 왕들의 리스트를 그리고 그들을 정복한 땅들이 분배되어지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든지 이번 주 집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 저자는 왜 이렇게 따분한 예국 지명 이름과 그리고 수많은 정복한 사람들의 이름의 리스트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음으로 성경을 질리게 만드는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이것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을까? 성경 안 읽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아니면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노인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땅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자손이잖아요. 이들은 자기 아버지 요셉 때문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한테 땅 더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땅 더 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특권을 누리는 거죠. 쉽게 더 많은 땅을 얻으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산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가져라. 쉽게 가지려고 하지 말고 힘들여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가져라. 청탁하지 마라. 특권을 누리려고 쉽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그 땅을 그려서 내게 와라. 그려서 내게 와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챕터 하나하나까지가 참 정복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정복하는가 하면 3분의 1밖에 정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1밖에 정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됐어. 너무 전쟁 매일 하고 너무 힘들잖아. 여기서 그만하자. 하나님이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만 여기서 안주하자. 그만하자. 힘들다. 전쟁이라는 게 장난이냐? 그러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3분의 1밖에 정복하지 못해요.
여호수아 1장 23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온 땅 점령하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쳤다. 완성해 내셨다. 그렇게. 이건 이야기해 봐요. 이 땅을 점령하는 약속은 지금 여기에서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여기에서 700년 후에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이 땅의 전쟁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뭘 차지했다? 땅을 차지했다. 땅이 뭔가 영토다. 자, 그러면 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들겠다고?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럼 국민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한 주권을 세우신 걸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한 땅, 이 땅의 정복을 마쳐냈어요? 안 마쳐냈어요? 그럼 뭘 확보한 거예요? 영토를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됐어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완성해 내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온 땅을 점령하고 전쟁이 이제 그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스스로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모든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설일까요? 실제로 그 시대에 있었던 사실들이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국민 만들기, 출애굽기에서 주권 만들기, 여호수아서에서 영토 만들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1장 23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능력이 충분하세요. 우리는 아들을 잘 키우고 싶고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부모로서 한계가 있어요. 따라다닐 수 없어요. 능력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에 충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여호와의 군대장관 이야기 제일 앞에 세우라.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 싸움, 내 인생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명예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예가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이 문제 앞에 당신이 오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 뒤 따라가면 나는 쉽고 하나님은 일을 처리해 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여 그 땅을 만들어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이 비결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나 놓으니까 자기가 다 하잖아. 자기가 노력해야 되잖아. 애를 써야 되잖아. 자기가 수고해야 되잖아. 자기가 맞서서 싸워야 되잖아. 자기가 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내가 치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길 수 없어요. 죄와 마귀와 육체와 욕심에 결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많이 맺을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요. 주님을 앞세우는 거지요. 그럼 인생이 편해져요. 인생이 쉬워져요. 인생이 영광스러워져요. 인생이 즐거워져요. 살아볼 만한 것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요, 쉴 수가 없어요.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주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